스테파니와 함께 떠나는 라디오 성지 순례.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재경 스테파니입니다. 혹시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어릴 적에 학교에서 배웠던 의좋은 형제, 서로 볕단을 날라다 주면서 우애를 다진 형제 이야기가 저는 교과서에 나오는 동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옛날애로 시작하는 동화가 아니고 실제 이야기였다는 것을 대흥봉수산 순교 성지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에는 예로부터 의좋은 형제가 살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밤에 몰래 서로의 논에 볕단을 건네줬다는 우애 깊은 이성만, 이순 형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인 세종 때에 충남 예산에서 호장을 지낸 이성만과 이순 형제가 나눈 형제애가 백성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해서 연산조 3년의 우애비를 건립했다고 전해지는 우화입니다. 여기서 호장은 고려 조선시대 향리직의 우두머리를 말하는데요. 지금의 2장 정도 될까요? 이 우화는 1956년에서 2000년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돼서 50여 년 동안 형제들의 우애, 양보, 헌신 등을 가르치는 청소년들의 신교육 자료로 활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1978년 대흥면 상중리에서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102호인 우애비가 실제로 발견되면서 역사적인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2002년에는 대흥동원 앞에 의좋은 형제상을 건립했고 2004년에는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 테마공원에서 의좋은 형제길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또 다른 의좋은 형제를 만날 수 있는 성지가 있습니다. 바로 1801년 신유박해 때 하느님을 향한 신앙을 나누던 의좋은 순교자 복자 김정득 베드로와 복자 김광옥 안드레아 형제를 현양하는 대전교구 대흥 봉수산 순교 성지입니다. 비록 고향은 달랐지만 두 복자가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에서 교리를 배워 입교한 뒤에 신앙생활을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공주 마곡사 인근 무성산에서의 은수생활, 홍주 청주 병영, 한양 포청옥 등 옥살이를 같이 했고요. 결국은 순교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친교와 우애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고향으로 보내서 처형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1801년 8월 두 순교자는 예산까지 함께 이송됐습니다. 이후 김정득은 대흥으로 보내졌고 두 사람은 서로 헤어지면서 내일 정오 천국에서 다시 만나세라는 작별 인사를 하고 김광옥은 예산에서 김정득은 대흥에서 약조대로 같은 날 8월 25일 같은 시간에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미퇴일 주교가 순교자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작성한 치명일기에 따르면 대흥 고을 출신으로 복자 김정득 베드로 외에도 황 베드로, 백청이어, 원지우 안드레아, 이 루도비코, 이 아우구스티노, 원 요셉 등 순교자 7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4년 8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 당시 시복된 124명 순교자 중에서 49명 대부분이 내포 지역에 살았고 그중 29명이 예산 출신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예산 출신 순교자들과 김정득 베드로, 김광옥 안드레아 두 복자의 순교 신앙을 현양하기 위해서 최근에 대흥 봉수산 순교 성지가 설정됐습니다. 봉수산 성지 옆에는 대흥 관아인 대흥 형옥원이 있습니다. 죄인을 가두면 범죄 여부나 여죄, 즉 주가 되는 죄 말고 다른 죄를 자백받기 위해서 고문을 하는데 합법적인 절차 없이 결박하고 매질하고 찌르고
주리질, 물고문, 당근질, 줄톱질 등등 끔찍한 고문을 천주교 신자들에게 했습니다. 성지에는 또 흥선대원군의 척화비와 의좋은 형제 효제비가 있고요. 조리도림하던 저잣거리, 순교한 참수터 등을 재현한 순교자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대흥 봉수산 순교 성지는 성지로서 개발된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연 환경과 생태 회칙, 찬미 바드소서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로 백제와 후백제의 정기를 품은 봉수산과 예당호로 둘러싸여 배산 임수 최적의 조건을 가진 순교의 땅이 바로 대흥 봉수산 순교 성지이기도 합니다. 성지 근처에는 대흥 슬로우시티와 예당호의 출렁다리, 예당 호수변길, 예산 황새공원, 포모관 등 둘러볼 만한 생태 관광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자 김정득 베드로가 어떤 신앙 생활을 이어왔는지는 상세히 전해지지 않지만 한양으로 압송돼서 1801년 8월 21일 받은 사형 선고 선고문을 보면 그가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신앙을 증언했을 뿐 아니라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고 어떤 형벌과 문초에도 신앙을 반대하는 말이나 다른 신자들의 거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복자 김정득 베드로의 사형 선고문은 국가의 금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는 폐지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산속에 숨어 살면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이고 유혹했으며 형벌과 문초를 가해도 아주 모질어서 굴복하지 않았다. 그 죄상을 생각해 보니 10,000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다. 성지에서 순례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팜플렛에 따르면 이 순교 성지의 은사와 영성으로 복자 김정득과 김광옥이 신앙과 은수 생활, 옥순례와 순교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친교와 우애를 보여주었다는 점,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지킨 순교자 3계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주를 배반하지 마라. 두 번째, 교우를 일러 바치지 마라. 세 번째, 성물과 교회 서적을 바치지 마라. 네, 요즘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느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교우들과의 관계, 성물을 너무 안이하고 경솔하게 함부로 대하는 자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배우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전해야겠습니다. 스테파니와 함께 떠나는 라디오 성지순례, 오늘은 대전교구 예산 대흥 봉수산 순교 성지를 둘러봤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미주 가톨릭 방송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재경 스테파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